영화나 또 아이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SF가 참 많습니다. 특히 SF 중에서 요즘에 제법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이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마법을 사용을 해서 뭐 공간 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그런 영화들이 종종 주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은요, 뭐 지금 21세기든 20세기든 19세기든 아니면 이 전에 있었던, 아니면 지금 초대교회가 존재하고 있던 이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마법사 시몬이 자기 걸 다 갖고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딱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그러죠. 그런 일을 봤을 때 사람들이 뭔가 그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이 삽시간에, 순식간에 이렇게 싹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옛날부터 꿈꿔왔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서도 그런 꿈을 꾸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넌지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지금도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술사들. 물론 눈속임이고 여러 가지 많은 과학적인 그런 장치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법이 있을까요? 마법과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 마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여기 보면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 4장 7절에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시 같은 말을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마법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마치 마법과 같아요. 그런데 마법처럼 쉽게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뿅 하고 사라지거나 뿅 하고 나타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큰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순간에 한꺼번에 딱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늘 어떤 근심을 갖다 주기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근심도 주고 걱정도 주고 한 번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7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에서 사랑하되 분별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거짓된 영혼, 미혹한 영혼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죠. 그들의 말에 혹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습니다. 혹하고 그들에게 잘못해서 잘못 빠져들었다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깨달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혹하고 한번 그곳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해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듣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라,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인데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냐하면 그 사랑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원래 우리 것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아주 쉽게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고요. 그냥 인간과 인간의 그런 사랑을 할 때, 이성과 이성에 대한 사랑을 할 때, 처음에 사랑을 하면 그냥 그렇죠. 불이 타죠. 난리가 나죠. 막 떨어져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살다가 결혼해서 살면 6개월, 1년 지나면 이제 있든지 말든지 이제 별 신경이 별로 안 가죠. 사랑이 어떤 때는 막 불타오르는데 어떨 때는 너무 식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나이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같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퀴즈하는 프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맨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 보고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하고 막 웃습니다. 그냥 그런 우스갯소리이고 그분들이 그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여전히 그분들이 사랑하고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까요? 먼저 이걸 봐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을 쫙 풀어 쓴 걸 보잖아요. 그 10계명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어디도 사랑이란 말이 없어요.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 보면 어딜 찾아봐도 사랑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압축하라고 하면 사랑이란 말로 압축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에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을 실천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실천해 주셨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는 너무 귀하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맨 마지막의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나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를 봐요. 심판 이후에는 믿음을 보실까요?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볼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날에 느끼면서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면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데 왜 믿어요? 소망은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죠.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신 그날이 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망도 필요 없어요. 이제 왜? 내 삶이니까.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Dreams come true. 우리의 꿈이 실제가 돼버리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런데
심판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저와 같이 나누었지요. 기억나시나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은 저기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의 늘 명령을 따랐던 그의 사람들이 산 중턱까지 올라오죠. 그런데 중턱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보았던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발도, 하나님의 팔다리도, 손도,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물론 볼 수도 없지만 보지 못하고 무엇만 보았냐면 하나님이 밟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진 땅을 봤는데 청옥을 펴놓은 것처럼 청명한 하늘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록해 놓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뭔가요? 사랑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모세도 영원히 멸망하는 거였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돌판을 깨져가지고 또다시 올라가 40일, 그러니까 총 80일 올라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성막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 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죽지 않고 늘 살아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순간 우리는 영원히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가지 않는 게 우리에겐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멸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 있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을,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 소망도 우리에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길이 생긴 거죠.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친히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길을 얻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도 괜찮은 사람으로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얻게 된 자격을 얻게 되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 보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사랑이 인간 것이라면요, 사랑은 변덕스러우십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나 쟤 미워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아무 필요가 없게 되어져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이지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또 사랑이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막 분석하고 메시지를 뽑아낸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고 선한 일을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15절에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안전장치 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닿는 순간 우리는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첫 번째 요구되는 조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앞에서든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고 난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내가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졌어요. 부담스럽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팬데믹이 터지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세상 밖으로 막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서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막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여간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딱 눈 뜨고서 빛이 쫙 끝에서 나면서 성경책 들고 가면 딱 째려보고 목회자라 그러면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보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믿음이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누가 해주시냐면요, 우리는 못해요. 부담감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가장 우리 흔히 하는 거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요, 눈 딱 감고 손 안 모으더라도 눈 딱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을 주셔서. 기도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짧게 하고 싶어.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예전에 어떤
지금 목사님이신데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식사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 기도하는 번호를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밥 먹는데 옆에서 학교 식당에서 밥 먹는데 이렇게 하나님 8번 기도입니다. 8번 기도는 뭐야? 그랬더니 식사 기도하면서 딱 펴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1번부터 계속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8번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딱 밥을 먹는 거예요. 막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꼭 그러고 싶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기도 제목 성도님들 누구 하고 하나님 10번 식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식사 10번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요. 그럴 때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도깨비 눈 뜨고 도끼 눈 뜨고 바라보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요.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볼 때 다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설령 속으로 진짜 용감하다 헐 하더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 바를 나타내셨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바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말이지만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거꾸로 뜰 거라고. 왜요? 물고기한테 복음 전해야 되니까. 물에 빠져가도 막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였습니다. 너무 말만 한다. 행동 없이. 그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넘겼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삶이 그래왔어요.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말할 때 다른 것을 말하잖아요. 1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고 우리가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을까?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21절에서도 말을 합니다만은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척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누군가에게 연민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것은요. 다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나의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5계명부터 있는 계명, 10계명까지의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 삶을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기억나시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인은 의롭게 살지 않았고 아벨은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벨은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시고를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담대함을 줄 것이면 그때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삶을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형제, 내 지체를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내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날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지막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삶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믿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지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고 의로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끊이지 않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